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과 성도, 기도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또 성경적인 용어나 단어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는 넓게 보면 종교인으로서 어느 종교인이든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황된 우상 앞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대로 또 하나님 들으신 대로 뜻을 따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갖고 또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종교인이 하는 그런 기도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서 기도를 빼낼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탈날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는 너무 기도 안 해서 탈나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게 기도만 심취하면 좀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겠지만은 한편에서는 신비주의 빠질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는 그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한편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도 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생각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한나를 중심으로 한나를 떠올려 보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정체성은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것,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정체성은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평범하지도 못하고 모범적이도 못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평범만큼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범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갈 만한 모범된 사람이고 가장 신앙생활에 그래도 정도를 걷는 사람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난 뭐 금식기도 어떻게 했니? 철야기도 뭐 어떻게 했니? 이런 거 그렇게 이력 쌓아놓듯이 그렇게 자랑할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얼마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 듣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평범한 소리이기도 한데 그 평범한 소리도 우리는 못 듣고 살아가는 수준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 보면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들이 수없이 많겠죠. 우리 전도팀 모였을 때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의 정의를 내려보는 단답적인 물음들을 가지려고 해보기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못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거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할 수 기도한 사람은 뭐 정직한 사람이다. 기도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미소 짓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지간이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좋은 것 다 붙여도 기도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화도 잘 안 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섬길 줄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구두쇠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화도 참을 줄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자기를 잘 내세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교만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좋은 거는 다 붙여도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해당될 수가 없죠. 여러분 혹여나 도전받을 때
우리가 넓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말 듣죠. 더 나아가서는 장로님이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도 부담스럽지만은 그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요? 이런 말, 우리는 그걸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기도한다면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기도한다면서 어떻게 그거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상당히 더 직분보다가 더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내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호칭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한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늘 도전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한 사람에게는 좋은 거 다 붙여도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 사람인데 아주 화를 잘 낸다. 기도한 사람인데 얼굴을 찡그리게 살아간다. 기도한 사람인데 욕을 잘한다. 기도한 사람인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기도한 사람인데 싸우기를 잘한다. 기도한 사람인데 원수가 많다. 해당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기도한 사람은 좋은 거 다 붙여도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좋은 거 다 붙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가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늘 그런 마음 속에 도전을 받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로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도 부담스럽고 직분 이름 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라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한나를 통해서 주시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긍정적인 단어를 다 붙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딱 세 가지로만 살펴봅니다. 먼저 기도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나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왜 기도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괴롭고 통곡하며 소원 기도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통곡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게 한스러웠는지. 기도할 만한, 이렇게 기도할 만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한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리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한나처럼 막 술 취한 사람처럼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런 일 안 당해봐서 안 해보셨나요? 안 당해본 것도 참 은혜요, 복이요, 감사한 일이지만은 안 당해봐서 안 해봤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안 당해봤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안 당해봤습니까? 내 문제로 생각 안 하니까 안 당해본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정부 상태를 바라보면서 또 어쩌면 보고 말할 생각하며 또 한 영혼이 죽어 지옥 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하니까 별로 그렇게 기도할 문제도 아니고 통곡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각성 있게 기도 제목을 삼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나처럼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기도할 기회도 없었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은 무책임한 소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나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 본 적이 있는가. 그 세상 말로 죽고 싶은 마음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 그런 문제들이 없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 갔는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로 대처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이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내 한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못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남에겐 말 못한다 할지라도 토해놓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기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내게 일어나는 신체나 생활의 가정의 모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 남편도 어찌해 줄 수 없고 내 어머니도 어찌해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엄한 데 다른 곳에 찾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저께 시찰에 모였을 때도 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대요. 선산인가 가면은 용한 점쟁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수능 볼 때 이럴 때 교인 우대 딱 써놓으면요, 그게 근사인들이 많이 온대요. 교인 우대 해준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근사 이름 때문에 누군지 다 말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한진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들 우대해 준대, 거기 가면. 돈을 깎아주는지 세척해가지고 앞에 세워주는지 모르겠는데 교인들 우대해 준다 그러니까 걸출한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무당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데 안 갑니다. 하나님께 우대 받으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우대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 자식 챙기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렇게 피 흘려 구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주님도 다 알고 계시고 너가 오면 내가 세척해서라도 먼저 봐줄게, 우대해 주시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괴로움도 모르고 통곡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도 모르고 절박함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기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대할 만한 거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엄한 데 찾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기도도 못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평범하고 성도의 정체성이 아주 기본, 베이스적인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기본도 안 되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이나 대상을 찾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생사업의 주권자 그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내가 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다 아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다 있을 수 있고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습니다. 그 문제에 믿음이 뒷받침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문제만 보지 말고 한나의 믿음을 봐야 돼요. 한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데 교인 우대한다 하니까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가 아마 즉답이 나오는 줄 알고. 사람 찾아가고 세상 권력 찾아가고 뇌물을 써가지고 뭔가 편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절박한 일을 당해도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통곡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처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믿음 없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얼마나 더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언제 그 효력이 발휘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발 수 있습니다. 한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당면했을 때 믿음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남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아뢰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절박한 일이 있어도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한나처럼 기도할 수 없고 한나처럼 응답받을 수도 없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된 게 없다. 타다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했는가.
믿음이 뒷받침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받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뒷받침돼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응답받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내 자식이다, 너는 무엇이든지 나에게 아뢰라. 그것은 구속의 은혜, 구속의 믿음을 뒷받침,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억만제약 가운데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살아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시겠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제약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피 흘려 우리를 사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르게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 이건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그랬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또 믿음도 커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에게 써가지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에게 가장 여성으로서의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자신의 컴플렉스, 정말로 마음속에 엉어리처럼 맺어 있는 감정, 그것이 컴플렉스란 말인데 이것을 그는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그리고 결혼했는데 임신하지 못한다는 그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나날을 그는 보내야만 했던가. 그의 단편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소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어쩌면 일부 다체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버닌나란 동서는 아들을 잘 낳는데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시기 질투, 어쩌면은 격분하고 괴롭힘을 당했다. 여인으로서 가장 취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야비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경기를 하고 뭘 하더라도 실력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실수하는 걸 내 점수로 받아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경기들도 있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실수하면 우리는 박수치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공을 차든지 뭘 하든지 골인을 넣든지 해야 되는데 남들이 실수해가지고 우리가 한 점 따면은 그것이 뭐 박수칠 일입니까? 남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실수한 것도 미안한데 상대방의 점수를 올려주는 일을 하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실수를 이용해서 내가 올라가자, 내가 득점하자, 내가 나 잘난 모습을 드러내자. 이건 오늘 나오는 버닌나 모습과 똑같습니다. 버닌나 모습. 어쩌면 한나에게 자기가 뭐 어떤 한나보다 못 이쁜지 모르지만은 한나의 그 취약한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한나를 아주 격분하게 만들고 막 분통이 터지도록 만들고, 그런다고 해서 한나가 뭐 해결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버닌나는 그것을 살살살 이간질을 긁어가시고 한나를 화나게 만들고, 이런 모습들, 남이 잘 못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래도 그것보다 낫다, 난 그런 거 하고 있다, 너 못하는 건 난 할 수 있다 한다 라고 하면서 남을 짓밟고 자기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성경답지 못한 그런 모습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약점을 찾고 단점을 찾고 또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약점을 덮어줄 줄 압니다. 남의 약점을 휘집어 가지고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번인나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자기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옛날에는 2딸 가진 친구한테는 아들 낳았다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이제 2아들 가진 이들에게 나 딸 낳았다 말 못한다는데 요새는 딸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구별 말고 아들, 딸 딱 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남보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잘났다. 자기가 잘나서 잘났나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남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희업해 가지고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자꾸 침울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나는 그런 것들을 쏘가리하면서 과연 토해낼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을 자기 스스로가 온전히 홀랑벗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다 내어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이런 아픔과 상처와 이런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전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리지 않고 커튼을 쳐놓지 않고 다 벗겨내놓고 하나님 앞에 불구성유로 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겸손한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 벗어놓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래서 더 플러스 한다면 겸손이라는 것이 또 기도와 믿음과 겸손이 합쳐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얘가 응답해 주면은 교만하겠고 이제 나도 아들 낳았다 하면서 번인 나고 보란 듯이 막 또 아들 경쟁하는 게 아니겠나 막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들 주시겠습니까? 얘는 아들 주도 겸손할 거야. 얘는 아들 주도 여전히 믿음은 변함이 없을 거야. 자기 아들 낳았다고 다른 사람 막 경쟁적으로 내가 더 잘생긴 아들 낳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의시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 겸손을 보시는 거예요. 겸손이 돼야 돼요. 아무리 믿음 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받고 나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응답 안 받은 것도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응답받고 죄짓는 거예요. 응답받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한나는 정말로 성경 그렇게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의 앞뒤 삶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할 때나 기도하고 나서나 응답받고 나서도 늘 겸손한 자리에서 절대로 본인 나와 같이 의시되지 않고 자기 잘난 모습을 거만하게 내세우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또 그 시대의 모든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겸손한 여인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너무 보호가 철저한 사람은 자기를 공개 잘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말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이 때문에서라도 자기 약점을 굳이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굳이 노출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신뢰관계가 되는 친구나 교우관계이든 또 신앙적 관계이든 있으면은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라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신뢰관계가 또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권사님 제게 이런 남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기도 부탁받은 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아직 못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믿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럼 괜찮아요. 제가 기도 안 해도 이런 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실 테지만은 그러나 인간관계적인 모습에서도 그런 사이를 만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 서로의 관계를 터놓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자신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취약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로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세상 말로 기도라도 해줄 수 있지 않냐,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모습에서라도 그렇게 하면요 안 친했던 사람들도 친해지게 되어져 있고 그동안 정겹지 못한 사람도 그런 문제로 통해서 서로가 쏙닥쏙닥 할 수 있는 그런 정겨운 관계가 될 수,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동기가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숨기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토해놓을 줄 알아야 되고, 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주변에 동력자들이 있다라면은 같이 기도 제목도 공개하고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합심 기도에 대한 효력을 안다라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또 남의 허물과 약점을 안다라면은 주님 앞에서 토해놓지, 사람들 앞에 입 벌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죄짓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옥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면서도 그 문제를 두고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본인 나는 한나가 그 약점을 굳이 이용해 가지고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겠다. 한편에서는 그것 때문에서라도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본인 나가 계속 동정만 해주고 괜찮아, 내 아들이 네 아들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했다라면 한나가 심각성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본인나 같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계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격분하게 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구할 땐 하나님밖에 없다 라서 그래서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은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해서 본인나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번인나를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번인나에게 고마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악한 자를 악역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신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악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역을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역을 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들의 또 하나님 앞에 꺾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악하게 이용당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런 이들이 내 입장에서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저런 사람도 옆에 두셨구나라고 긍정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적수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기도한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희집어 파도 나는 그 사람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맞상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짱 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자기를 숨기지 않고 겸손한 자이기도 하고 정말 기하고 진실되고 가식 없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자기 보호에 철저하기보다 도리어 나를 노출해 가면서라도 남을 돌봐주고 남에게 도리어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밑바닥까지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접근해 가면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나에게 철저하게 자기 방어하며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열고 오픈하고 나아가면은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도 결국은 마음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말로 가식 없이 위선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말씀 내용 속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두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유심히 듣고 어떤 기도하는가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비유 이야기 속에서 결국 바리새인은 세리하고 바리새인 둘이 와서 기도하는데 동시간에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정말 얼마나 자신의 오의를 드러내며 기도합니까? 그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고 저 세리처럼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나는 정말로 일에 일주일 지나면서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율법대로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의롭게 살아온 것입니까? 정말 그는 그렇게 살아왔는 것 같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눈물만 줄줄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죄짓고 사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고 겸손한 기도이고 솔직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의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바리새인 같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신실하고 난 정직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죄 지어놓고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감히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세리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죄인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내가 잘한 것을 내세운다기보다가도 감사거리가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했던 것,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하지 못했던 것, 잘해놓고도 뭔가 99가지 잘해놓고도 한 가지 못한 것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것. 그래 난 99가지 다 잘했는데 그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 도리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본이 되는 사람은 들어갈 때 나갈 때 똑같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겁니다. 초지일관 그리고 말과 삶이 일치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똑같다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된 후에 하나님께 소원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24절 28절에 보면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행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지 누구 죽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했죠. 하나님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만약에 조금 마음이 안 차고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면은 하나님 얼른 가져가세요. 이렇게도 별로 아까운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기도 이런 그림을 본다 할지라도 또 사무엘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려가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걸출한 인물로 그래 쓰임받는 거 바라보면은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문물을 갖춘 인성과 영성을 갖춘 전인적인 모습에서 세계사에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의 그런 모습 한나가 기도하는 아들답게 그렇게 또 쓰임받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어린 시절도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 아까워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도리어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그 후에 한나는 또 여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다라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삶에 있어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로 하여금 정말로 인생 무대에 사무엘을
등장시켜놓고 한나는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한나란 이름이 사무엘상에는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아들의 이름 사무엘이 이스라엘 무대의 중앙에 딱 등장하죠. 걔를 딱 등장시켜놓고 엄마는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묵묵히 살아생전 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무대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대 뒤에서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나의 어머니야 막 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막 선거운동 하는 데 가서 마이크 잡고 하고 얼굴 내밀고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낳았는데 라고 하면서 신앙 간증다로 던지고 막 얼마든지 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들을 얼굴 내밀어 가면서 아들 이름 팔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도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한나는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자리로 어머니 자리로 여전히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신 아들이 계속해서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그 과도기적인 마지막 사사와도 같이 이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저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가는 한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머니가 어머니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머니로서의 참 본이 되는 어머니다.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다. 기도하는 성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나라의 왕과도 같고 제사장과도 같고 선지자도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역할을 왕이 없는 시대의 왕처럼 정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 아들의 다스림을 받는 일개 백성으로 어머니로서 그 한나는 돌아가지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늘 삶 속에서 일반 평민으로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늘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또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사무엘로 그가 성장해 가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기도의 신원제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의 노년에도 그렇게 고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나가 어떻게 그 뒤로 살아갔는가 생활의 본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나의 삶이 거기에 또 투시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사무엘도 말년에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어쩌면 사울을 왕으로 내세우며 자기는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는 이제 원로로서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피를 입힌 것이 있느냐, 속상해 한 것이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느냐, 내가 부당하게 뭔가 판결한 게 있느냐, 백성들이여 말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아니로소이다. 당신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백성들이 정의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 세월 동안에 사무엘은 정말 청렴결백하게 그 일을 나라 일을 또 신앙적인 일들을 그렇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아주 아름답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일들을 처리해 갔고 해결해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안타까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만큼 못됐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인데 아무튼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아들 사무엘인 것처럼 어머니처럼 이 사무엘의 삶 속에서 한나의 그의 노후의 삶이 또 노년의 삶이 이렇게 투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디 내놔도 본이 되는 사람. 말하는 데 본이 되고 행동하는 데 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그림마저도 본이 되고 그렇죠?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는 데도 본이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한 사람은 본이 된다. 그래서요. 근사님 기도하면서 그러세요. 그게 얼마나 뼈아픈 소리인지 몰라요. 기도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응답받고 또 기도의 아들을 낳았고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기도의 계승자가 되고 기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쓰임받는 우리의 모습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인성과 영성을 본다 할지라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거꾸로 봐도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우린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교회에서는 본받을 만한데 밖에 나가면은 별로 본받지 않은데요. 뭐 이런 것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어디 내놔도 기도하는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 스스로 그것에 상당히 부담이기도 하고 도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결론적으로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항상 겸손한 생활로 기도와 말씀의 본이 되어 진실된 성도라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합당한 기도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 빼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자 몸부림치시고 그래서 위해서라도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듬어 봅니다. 기도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본이 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로 극복해 가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토하고 아뢰어서 한나처럼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쉬지 말게 하시고 기도가 쉬는 순간에 사탄의 틈탈까 두렵사오니 날마다 끊임없는 기도 생활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신비롭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응답과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날 때에도 저희들이 일정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삶을 통하여 저희들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